우리 영혼을 적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 교독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를 보는 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버지가 천국 가신 지 꽤 되셨습니다만 제가 우리 아버지를 생각할 때 가장 부러운 것 딱 하나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주 안에서 4대가 하나님을 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4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딸 아이가 아세리를 낳아서 우리 집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데 늘 할아버지가 새벽을 살며 기도하시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고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의 은혜라 생각하고 아세리를 할아버지가 축복하며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기대하면서 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안수 기도를 안 해준 거예요. 좀 서운해가지고 집에 왔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기도 안 해줬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데 서운해서 그러나 그랬더니 기도는 해주시는데 축복 기도는 안수 기도는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는 네 아빠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아세리 아빠가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을 성경대로 사용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끝내 안수 기도는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4대가 앉아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천국 가셨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알 수 없지만은 그저 소망하며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저도 주 안에서 4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에 참여하고 그 영광을 우리 가정에서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선지라 그랬어요. 여기는 굉장히 여호수아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을 정복을 했는데 왜 세겜으로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지역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부모, 친척, 고향을 떠나서 자기에게 오셔서 복을 준다 약속하시고 또 자신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여 마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위해 예비하신 가나안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세겜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창세기 35장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분노를 샀던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지요.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가가고 돈 벌고 그런 재미에 푹 빠져서 살고 있으니까 너 나하고 한 약속 잊어버렸냐? 다시 내가 너를 만나 주고 너와 약속했던 베델로 가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듣고 베델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는데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들의 여러 면면을 보니까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예배하는데 장애가 될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수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질 않나. 또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다 그러니까 몸에다가 부적 같은 것을 지니고 살질 않나. 또
이방인들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풍습이랄지 또 전통, 그들의 삶에서 보여주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세상적인 것들이 그저 가랑비에 어쩌듯이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쁘게 보이고 멋을 낸다고 귀에다가 뭘 달았는데 이게 또 우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코를 뚫어가지고 소도 아닌데 코골이를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교도들이 이방신을 숭배할 때에 갖추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장애가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로 세겜에서 그럴 만한 것들을 다 가져와라. 그래서 숨겨놓은 것도 가져오고 몸에 붙인 것도 떼어내고 하여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예배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가져와라. 그래서 모든 우상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것 전부를 모아서 묻어버린 곳이 세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호수아가 오늘 가나안을 정복하고 영적인 그런 새로움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했던 세겜 땅으로 모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2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오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시고 그걸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의 씨를 주시는데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 많아 죽은 자와 같고 아내는 단산한 지 오래여서 생산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사라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씨로 이삭을 낳게 하셨다. 그러면서도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70명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주민을 통해서 또 이주민 생활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 시대에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온 탈북 주민들이랄지 또는 대한민국에 가서 인생의 꿈을 이루어버리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주님이 되어서 살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잘 대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도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고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눈으로 보고 기도하며 그들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선교지 못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사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가 믿는 예수 믿고 저들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에 민족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의 탁월한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해내려고 하면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언어도 능통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경제가 뒷받침돼야 하지만 우리 땅에 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그 이스라엘은 430년 종살이하던 중에 오늘 5절 7절을 보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고 또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7절에 보니까 광야, 물이 없어요. 건조하고 식물이 자랄 수 없고 짐승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기에 사람이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4일도 4개월도 아닌 40년 동안을 광야를 생활할 때에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십니다. 반석에서 나는 생수로 마시게 하십니다.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셔서 이스라엘 진중에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는데 고기에 배고픔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잡아다가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고기가 입에 꽉 찬 것처럼 느껴지고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이를 쑤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고기를 먹었어요. 누가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재밌지요. 고기 먹고 싶냐? 애다. 그러면 그냥 실컷 먹어라. 그러고 그냥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시지요. 그들이 거기서 무슨 천을 만들어서 옷을 기어 입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를 멸망시키시고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먼저 얻어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지요.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나서 그 광야에 있던 백성이 가나안의 진군에 오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진멸되게 생겼다는 마음을 갖고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라고 그럽니다. 저주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해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풍성한 영광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만천하에 이방인의 입으로,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증거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뿐인가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주심하고 그림을 그려, 지도를 그려주신 대로의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 내용이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온 날들 하나하나 생각해 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은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전심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사람이라면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고백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자신을 세우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기에게 주신 신이 경험했던 그 은혜 앞에 선 자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보일지라도 나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보면 알 것 같습니까? 한평생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 손들을 두고 떠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남긴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이룬 것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에 살아온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내 당대보다 예수를 더 잘 믿는
아들, 딸들, 내 당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아들, 딸들, 그 가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은 가족의 경건 생활을 책임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장은 다음 세대 자기 가족의 신앙을 책임지는 가장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았느냐 잘 살지 못했느냐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평생에 내가 만나 관계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고 나보다 더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로 세워진 것을 보고 눈을 감는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그 순간은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될 것이고, 참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그런 영적 자신감이 있어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 안에서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가족들을 모아놓고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믿음이 변하는 불신의 시대이지만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이게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족의 경건을 책임지고 가족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이 땅에서 반드시 구해야 될 은혜요, 주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축복이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는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받은 은혜가 새롭고, 어제도 나를 사랑의 줄로 굳게 잡아 매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지만 오늘 또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사랑을 내 심령에 부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와 지금 이 자리에서의 사랑이 새로워졌으니 신앙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은 은혜 앞에서, 지금 누리는 사랑 앞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응답이 되기를 바라요. 자신의 몸을 들여 주께 헌신할 때 그 새롭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의 응답이 되기 바라요. 물질로의 헌신도 그 은혜와 새로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시기 바라요. 지난날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거나 지난날 받은 은혜 울거먹는 자리에서의 삶이 아니라 신앙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새로운 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이전보다 새로운 은혜를 주셨으니 더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보다 새로운 사랑을 여기서 부음받으었으니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하십시다. 신앙은 현재다. 신앙은 현재예요. 늘 은혜와 사랑이 새롭고 또 새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은혜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응답하기로 결단하시고 예수 더 잘 믿고 더 잘 섬길게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주셨다면 그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셨을 텐데 늘 죄송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때로는 부족하여 명목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처럼 그 가족과 함께 이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하면 지금 이 결단과 고백은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촉구를 해요. 한때 우리 사회에서 처음처럼이라는 캠페인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가 있었어요. 처음처럼.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과거의 답습이 아니라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처음입니다. 두 걸음 전진하는 것도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야곱과 맺은 언약도 있고 또 이삭에게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야곱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도 했지만은 노아와 하나님이 언약을 새롭게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언약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처음 약속하는 것처럼 처음처럼 하나님과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고 어제보다 오늘 예수 더 잘 믿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보다 이후에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늘 처음과 같은 그런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과 같은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늘 그 언약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찌 여호수아의 고백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날마다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주시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의 그 가족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것, 나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일생을 통해 드러내 주시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정착한 이스라엘의 미래는 그들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난 여호수아가 110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책임 땅에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은혜 앞에 세우고 지금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 자손 대대로 이루어짐을 보는 영광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